작년인가요? 산포도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 참의 거짓이 뭐죠? 반대가?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민족을 쫓아내고 심었다고 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면 다른 꾸짖음으로 이야기할 때 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하자면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품종, 좋은 참종자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와 다른 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디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만입니까? 오늘 인류 전체에 관한 비유가 이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죄를 일삼으며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재미있는 말씀이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열매죠. 이만식하게. 요새는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거봉은 알이 막 이만하고 뭐 요새는 막 손가락처럼 긴 포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다 열매가 먼저 떠오르지 나무가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호세에 보면 그 포도나무에 뭐가 많다고요? 열매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냐면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매가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해줄수록 더욱더 나쁜 길로 가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딴짓을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더 많은 이방신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10장 1절 2절의 이야기와 얼마나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그거를 전혀 모르고 뭐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딴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뿌리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뿌리가 잘못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끌고 와서 요한복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나에게 붙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의 모습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는 줄기 노릇을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내려놓고 누가 열매를 맺으려고 뛰어다녀요? 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기는 맺어요. 근데 어떤 열매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여기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도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는 뭐에 불과하냐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근거를 대야 되고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누구의 뿌리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으니 나에게 와서 붙으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로 한번 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나무에 나무된 것과 가지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이고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열매를 맺지 않고 가지를 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어디 있냐면 어디로 거하느냐로 가고 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자가 바뀌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구해야 될 것은, 예전에 내가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종자가 되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이고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하자는 거예요? 열매 맺자는 거예요. 착한 열매 맺자, 좋은 열매 맺자. 그래서 뭐 하자고요? 천국에서 그
뭐 정의사회 구현단 뭔 해갖고 천주교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고 뭐 할 거냐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지 나에나 붙어있으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가 아니라 종자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뭘 안다고요?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꿔졌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고 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네? 그죠?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뭔가를 알았으니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꿔지는 것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자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붙잡으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끌고 갔더니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맨 처음으로 꺼내놓는 말과 행위가 있다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자로 만드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셔서 그래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지 못했지만 많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뿌리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괜찮죠? 하고 위안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감격과 감사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훨씬 운명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늘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도 조금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그래도 남대로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좀 자신감이 있죠. 근데 기도 생활도 잘 못했고 세상에 막 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실패한 것 같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 따라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나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형편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예정이라고 그래요.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런데 신자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한 짓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몹쓸 짓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이 되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엉터리로 가더라도 예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끌어오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과 사랑과 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어도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린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거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 앞에 못할 때는 죄송스럽죠.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 그건 마음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떳떳해서 붙잡혀 있습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붙잡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옥토에 심어주고 우리에게 걸음을 많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뭔가 것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은혜를 줘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가망성이 없으니까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그 가지로 삼는 식으로밖에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21절 24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끝부분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로 가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비로소 참 포도나무 비유가 왜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참 좋은 종자로 좋은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를 의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들포도나무, 즉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전혀 미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뭐를 줘도 맺어봐야 어떤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렇죠. 죄의 열매, 우상의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과수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포도나무 몇 명을 사다가 이거 좋다고 그래갖고 심었어요. 거름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했는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열매가 도저히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면 거기다 뭘 해야 돼? 접을 붙여야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종자를 바꾸는 것인데 참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근거가 되시고 선조가 되셔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그 가지를 예수님의 몸에 접을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뭐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영양분을 끌어들여갖고 가지 끝에다가 그걸 뭐하게? 열매를 맺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근거이거나 우리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가지가 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구습이라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고 열심을 내며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습을 버리는 것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깨끗하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열심을 내면 그게 과연 얼마나 갑니까? 모든 사람을 살아야지. 난 오늘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내 발을 확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화가 누가 내 발을...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뭐하냐면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습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내가 바꿔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구습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그거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의 자리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묻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구습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으라는 겁니다.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10절에 가볼까요?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막 지키려고 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 말에 온전히 탁 붙었어.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신분이 되었으니 이런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죠. 12절에 15절에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보면 뭐 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나온 단어가 뭐냐면 친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식으로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으로 예수님을 부른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사귈 수 있습니까? 종과 주인은 사귀지는 않는 거예요. 사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사귀는 거잖아. 친구끼리 사귀는 거잖아. 자, 너희가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사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의 나무인 것과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권이고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참 포도나무와 사랑의 관계가 여기서는 뭐까지 연결되냐면 형벌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한테 한 대 맞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가장 깊은 경지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은 두려움과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는 형벌과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죄짓고 실패하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지언정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봐.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지 않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막 형벌과 심판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그거 공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도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억지로 왜 나왔냐면 지난주에 예배 빼먹고 등산을 갔는데 룰루라 노래 부르러 가다가 돌멩이가 굴러 떨어져서 발등을 찍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내가 교회 안 가고 예수님 딴 데 갔더니 예수님 벌 준 거야. 그래갖고 오늘도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공포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유치한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이거나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경거망동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형벌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 하려고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더 좋은 자리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설 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무익하고 아직도 실패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일컬어서 한 번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오히려 당신의 자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누구로 무엇으로 부르고 있느냐를 이것보다 더 잘 묘사하고 있는 설명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고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해요. 쓸모없어요. 단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못하면 벌받는 형벌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절대 내 편을 드시는 사랑의 관계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넘치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차원에서 우리 신앙 점검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시고 마음껏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의 단서는 붙어야 돼요. 어떤 단서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며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내가 사회적인 활동에서 승승장구하고 내 입과 친척과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그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인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어떤 자리에 놓아도 놓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를 사랑하며 오늘도 친구로서 우리를 대접하시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그럴 때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기뻐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